미국의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남북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미국 국민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폐허더미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희망을 담은 메시지 소설을 한 편 썼습니다. 무려 10년에 걸쳐서 아주 대하 소설을 썼는데요.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로 그 소설을, 그 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는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그리고 다 떠나버린 계단에서 혼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 이 메시지는 생명력이 되어서 수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폐허더미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는 하나님께 거역하고 패역한 백성,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성은 다 무너졌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은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고 물론 가옥들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전쟁 포로로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고 또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사람들은 낭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곳곳에 얼마나 참 아름답고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씀들로 가득가득 적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슬퍼하는 자에게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줘서 그들의 슬픔을 대신할 것이고 그들의 고통을 대신할 것이다. 오랫동안 황폐했던 곳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남유다 너희들 잃어버렸던 열방의 제사장의 직분을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비록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지만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 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그리고 즐겁게 해 줄 것이다. 마치 신부가 아름답게 보석으로 단장하고 화장한 것처럼 신랑이 멋있게 사모를 쓰고 옷을 차려입고 서 있는 늠름한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그렇게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하나님에게 매를 맞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었을까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 절망 속에 빠져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사역들을 미리 예표하는 예언의 말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한 후에 약 7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또 고쳐주실 그런 메시아로 태어나시게 됩니다. 이 말씀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은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0살, 그러니까 약 30세 30년 동안은 가정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누굽니까? 이 동생들을 돌보며 이렇게 자라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한 3년 정도 감당하시게 되는데, 처음 시작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셔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이제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죠. 그걸 다 이기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향 본인이 자랐던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돼요. 예수님도 랍비셨거든요.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마치시고 오셨으니까 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실까 하면서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루마리 성경 하나를 받아들었죠. 그리고 그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서 어디를 찾았느냐? 바로 이사야 6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으신 겁니다. 지금이야 장절이 있고 성경에 색인이 있어서 우리가 찾기 쉽도록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은 장절이 없었어요. 띄어쓰기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쭉 그냥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을 척 펼치셔서 바로 이사야 61장 오늘 본문을 읽으신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척 하고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됐다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사역하실 그 사역이 바로 이제 성취되었다, 도래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참된 관계성 속에서의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인류는 타락했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짜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들은 다른 곳을 찾아서 헤매며 살았습니다. 모든 인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서 돈도 많이 벌어보았지만, 여러분, 정말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유일한 해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써봅니다. 명예를 얻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즐거운 거, 좋은 거, 이런 거 찾아서 세상 쾌락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 다녀보지만 결국 인간이 느끼는 건 공허함입니다. 더 외로움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것이에요. 저 어릴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십니까? 드라마 중에서 왜 뿌리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루츠라고 하는 그 드라마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는 이 아프리카의 흑인을 잡아와가지고 그가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과정을 쭉 그린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주인공의 이름이 쿤타킨테, 생각나시죠? 쿤타킨테. 그는 원래 추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잡혀오고 난 다음에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죠? 노예의 이름입니다. 토비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져요. 그가 결혼을 합니다. 자녀를,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딸도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는 자식을 낳아도 노예가 돼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지 않으면 그는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왕자입니다. 원래는 추장의 아들입니다. 원래 이름은 쿤타킨테입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원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으면, 사탄에게 속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돼요. 내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죄에게 종으로 탈 수밖에 없고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회복이 되는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잃어버린 지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땐, 하나님 모를 땐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실패입니다. 황폐함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젠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황폐함의 쓰레기 더미에서 새로운 신선한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셨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은 바로 그런 사역 아니었습니까? 우리 주님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쁨과 새로운 삶의 이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다 변화됐어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포로로 붙잡혀 있는 자에게, 슬퍼 눈물 흘리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셨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그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저는 대표적인 인물로 삭개오를 생각합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세리라는 직분을 얻게 되고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만은 그의 인생에는 기쁨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돈만 알던 물질적 가치관으로 사로잡혔던 자가 자기의 재산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창녀였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살던 여인을 기억하시죠?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어요. 그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는 최초의 사마리아 성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들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눈물뿐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웃음꽃이 피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갖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보는데 몇 분들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참 존경하고 따랐던 귀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정말 이 사업을 잘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큰 빌딩을 여러 채 갖게 됐고 돈도 많이 버셨던 분이에요. 집도 얼마나 멋있게 잘 지으셨는지 정말 대단한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냥 경기가 좀 안 풀리다 보니까, 수출이 좀 막히다 보니까 이 회사가 부도가 나는데요, 걷잡을 수가 없더만요. 집도 다 빼앗기고 빌딩도 다 빼앗기고, 그러면서
참 이 어려운 고통의 과정을 겪으시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혹은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뭡니까? 이제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잘 순종하던 자녀가 갑자기 겉돌기 시작하고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속을 썩입니다. 또 병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 신세를 지고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힘든지. 그런 분들 다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할 힘이 생기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한번 붙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말씀드립니다. 변화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11절 말씀 보세요. 땅이 싹을 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동산에 뿌렸던 씨앗들이 다시 움돋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뭐예요? 희망입니다. 싹이 난다, 희망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비록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집은 다 망했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자식도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절망입니다. 희망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만 찾고 또 찾고 신앙만 회복한다면 황폐했던 그곳이, 도저히 일으켜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곳이 다시 일으켜 세워진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황폐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분 계십니까? 실패한 분 계십니까? 무너진 가정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강한 팔로 여러분을 붙들어 세워 주실 것입니다. 넘어졌어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무너졌어도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여도 그것은 내 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징조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시애틀에 있는 시애틀 퍼시픽 유니버시티에 우리 한국 여성인데 의료학과의 교수로 재직하는 이재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이에요. 남자 이름인데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충남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별로 좋은 대학은 아니죠. 우리 한국에서도 인류대학은 아니지만은 이분이 이제 가방 2개를 달랑 들고 어렵게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게 됩니다. 근데 유학 가서 4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아요. 박사 학위를 받고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백인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2011년 한인들 중에 세계에서 차세대 지도자 100명 안에 들어가는 그런 지금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게 됩니다. 이분이 2005년도 자기의 삶을 다룬 책 한 권을 냈는데, 여러분, 그녀가 이야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근데 어렵게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거기다가 이분은 굉장히 희귀병에 걸려요. 100만 분의 1, 아주 그 확률이 적은 병에 걸리는데 발육이 한쪽이 덜 되는 병에 걸려서 장애를 안게 돼요. 여러분, 한국말로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과 영어로 공부해서 이 박사 학위를 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박사 학위를 따더라도 백인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 사람들조차도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녀는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 붙들었다는 거예요. 좌절의 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때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붙들고 참고 견디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합니다. 여러분, 이 박사학위를 받으면 보통 약자로 이렇게 쓰죠. PH 하고 점 찍고 D 하고 점 찍습니다. PhD는 Doctor of Philosophy라는 뜻이죠. 인문학에서 이제 철학 박사 PhD를 다 줍니다. 근데 이분이 이거를 재해석을 했더라고요. P, praise, 찬양하라. 그 다음에 H, 힘, 그분을. 그리고 D, daily, 매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PhD 학위를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게 박사학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한 절망의 상황, 내가 헤어나오지 못할 상황에서 나를 이끌어주는 분이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아이고, 구세주 만났네. 나에게 아주 그 본질적인, 그리고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그분을 우리는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구세주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희망이 안 보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정이 무너졌다고 혹시 상심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못 배운 거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형편없는 거야? 나도 다른 집에서 좀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 가정도 예수 붙들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부터 명문 가문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회복의 영광을 보고 부러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야. 여기저기서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받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받은 자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받은 가정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 믿어 복받은 가정 접니다. 저희 가정입니다.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교우 여러분, 목사님,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 믿어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간증하실 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라는 책을 쓰신 강영호 박사님,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참 이 책을 쓰셔서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셨고, 저도 이 책 보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그분이 이야기하죠. 저는 10대 시절에 맹인이 되었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고작 해야 내 인생은 점쟁이나 안마사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오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시 대통령이 임명하고 연방 상원 의원이 2차례나 인준한 사성장군에 해당하는 위대한 미국 연방정부 최고 공직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니까 어릴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을 당했는데, 홀로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공장에서 일하던 누나도 과로로 쓰러져 죽고 고아가 되잖아요, 동생이랑. 그러면
그 당시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안마사 하는 일밖에, 점치는 일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도 안마를 배웠었대요.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베트남에 집회하러 갔더니 그 교회에 강용호 박사님이 한번 오셨다 가셨대요. 너무 피곤해 보여서 거기 이제 이렇게 뭡니까, 다리 마사지, 발 마사지 해주는데 거기를 모시고 갔더니 갔다 나와서 그러시더라는데요. 나보다 더 잘하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거 배웠는데 자기보다 더 잘한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미국에 가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공직자가 돼요. 사성장군에 해당하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는 맹인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분은 말하죠. 신앙 붙들었기, 예수 그리스도 붙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최근에 또 하나 책을 썼는데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 딱 한번 읽어보세요. 원동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자, 이 원동력에는 그분의 두 아들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본인이 성공한 경우는 많은데 그것이 자녀 때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복받은 자손이라 복받은 가정이라 말할 수가 없지요. 자, 그분이 말합니다. 장남 진석 형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앞을 못 보니까 이제 아빠 눈을 고쳐주는 안과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공부했던 이 아들, 30대 후반에 안과 전문의가 되고 교수로 일하게 되고 안과협회 회장이 되고 자신의 사명을 톡톡히 감당하는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 어려운 고난 가운데 나온 진영 형제, 25살에 법학박사 변호사가 되고 연방상원의원의 고문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본회의장의 수석 보좌관이 되고 7년 경력 쌓고 30대 초반에 백악관 최연소 특별 보좌관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것. 강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원동력이 무엇이냐? 이렇게 자기 가정이 바뀔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입니다. 황폐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의 희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붙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더니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 단단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더 신앙으로 여러분 파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 믿음으로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를, 여러분의 그 사업장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집이 바로 복받은 가정입니다. 우리 집이 바로 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렇게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황폐 더미가, 쓰레기 더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곳에서 새싹이 돋고 뿌렸던 씨앗이 움트게 될 것이다. 너희의 눈물 대신 화관을 씌워주어 너희의 근심을 대신할 것이다. 너의 눈물을 대신할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의 비전이 되어 저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가정마다 하늘의 복을 나리워 주셔서 저들의 가문도 명문 가문, 복받은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